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보냈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지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혹시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자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갈릴리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서 은으로 가지고 산 무덤에 장사하니라. 아멘. 지금 그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고 알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12조상들을 낳았다는 것, 그러니까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여기 보면 여러 조상이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얘기하는데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설명을 다 안 하고 있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했고 그리고 못마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뭐냐면 그 요셉이 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부인 넷 중에 어떤 부인한테 얻은 아들이에요? 네? 라헬이라고 하는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아들보다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다 목동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구별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더 받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미움도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언서가 불평했다 이렇게 했어요.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그 소리예요. 근데 요셉이 더 미움을 받은 것은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니까 뭐냐면 그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자란다 이렇게
형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걸 더욱 미워했어요. 더욱 미워했어요. 예. 근데 또 하나의 꿈을 또 꿨는데 뭐냐면 내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이게 뭐 아버지 부모와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 이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서 더욱 그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형들에게. 여러분 시기하고 미움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때려주고 싶어요? 결국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미움이요 극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더 시기를 받고 그것이 아주 정말 절정에 달았어요. 사실은요. 형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형들이 그것을 갚을 그런 때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야곱이 형들에게 뭐 먹을 목동일을 하니까 멀리서 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이스마엘 상단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단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상단을 보면은 그 상단이 그냥 상단이 아니었어요. 그 상단이 보면은 좀 특별한 상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 유황과 몰약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서 결국은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그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형들이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죽음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팔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팔려가는 것도 아무 장사꾼이나 와서 막 팔아간 게 아니고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이 성경은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색옷은 인터내셔널 어노인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그 상단에도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애굽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팔렸을 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렇게 팔렸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환경은 상황은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중요한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데 그것을 나만 홀로 누리고 홀로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도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노예로 그 집에 팔렸지만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가족 총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요. 뭐냐면 그가 보디발이에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야.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을 내려서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사람, 그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서 또 그죠?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그걸 물리쳤는데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 왕들을 그 신하들이 들어오는 옥에 그거군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옥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도 또 그죠? 그 옥사장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또 옥을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거기서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바로의 술 관원장과 그 다음에 떡 관원장이 그 범죄해가지고 바로 눈에 벗어나가지고 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그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목이 달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술 관원장은 복직한 거예요.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했어요. 당신 밖에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자가 그 애굽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그걸 분명히 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 나는 도구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바로가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에 올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전국에 그 지경에 기근이 왔어요. 큰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도 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야곱 집안도.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가서 양식을 사서 오라. 그러면서 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그저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끌고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 왜?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요셉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양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야곱이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 가서 그 바로 왕을 만나면서 그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말인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면 내가 내 조상의 나이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130세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연로한 나이예요. 네. 근데 바로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바로가 높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요. 근데 거기서 성경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얘기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림을 받는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는 바로가 높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축복을 바로는 받은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12지파와 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스데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7장에 들어가서 보면 7장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 왕 자기 온 집에 치리자 국무총리를 삼았다고 소리해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있을 때 기운이 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서 그때 난 그 79명이 이제 그 가나안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야.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가장 그죠? 좋고 살기 좋은 풀이 나는 그런 고센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걸 애굽 왕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네. 야곱도 거기서 죽고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도 다 죽고 12지파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죽고, 그리고 세금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금 하물의 자손에 그래서 은으로 값주고선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라고 하는 그 무덤을 사놨는데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됐고 사라도 거기 장사됐고 그 야곱의 첫 부인 레아도 거기 장사됐다고 얘기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요셉을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이 것들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예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끝날이 오면은 내 여종과 남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과 환상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과 환상, 비전이에요. 예언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에 살면서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이 이 세상에 내주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얘기하고 있어요. 36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36장에서 또 보면은 내 신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제 그를 위해서 예언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내 신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내 윤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런 요셉에게 임했던 또 야곱에게 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이요 나이 먹어서 죽을 때 여러분 그냥 나 이제 힘이 없어 죽는다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을 나이에 여러분 자기 자손들을 다 놓고서 12지파를 놓고서 다 그들에게 예언했어요. 그 사람들의 각인의 그 분량대로 예언한 거예요. 다 분량대로 다 예언해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면 예수의 증거는 이렇게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나와요.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의 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거든요. 우리 너무 특별하게 그것을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그저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순서를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각각 예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 예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이 야곱을 이렇게 그 스데반이 설명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일하셨고 또 야곱도 이렇게 일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끝나는 그냥 옛날 스토리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세대로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도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예수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요. 도전이에요. 도전 받습니까? 도전 받아야 돼요. 예. 성경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받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의 증거가 돼요. 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예수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고 뱀을 짚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해요. 믿는 자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에 인친 거잖아요. 성령이 인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다 그러면 몰라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가서 봐봐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증거예요. 잘하셨나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그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그또 열방을 애굽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나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죠?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니까 두렵고 떨고 뭐 일만 생기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부들부들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테반 설교를 들으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또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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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